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2024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딱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구원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2024년을 우리를 놀랍게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가 구원이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누가 구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세요. 그 구원이신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 그렇게 구원이신 주님과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복음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질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그 것들을 주님이 다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 사실을 뭐 하면 돼요? 이제 믿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실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복음 전하세요? 천국 복음 전하세요.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셔요? 고치셔요. 그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이 되어 살면서 우리의 가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모든 질고는 다 누가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져가시니까 내가 당해야 할 저주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다 누가 가져가셨으니까? 주님이 가져가시니까. 그리고 그 값을 주님이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은혜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뭐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제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우리 마음의 주님이, 성령님께서 뭐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뭐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 속에서의 약함과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아 누리는 복된 올 한 해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을 누리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 보면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 소금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렇죠? 역대하 13장 5절 보면 언약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좋은 것인데 만약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소금이 맛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언약이 맛을 내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루어지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 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나타나야지 천국, 하나님 나라, 곧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야 돼요.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누구 안으로 인도하냐면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니,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이 아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서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보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죠.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죠. 그 다음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좁음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좁은 문이신 누구를 늘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뭘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냐면 그 진리 안에서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서로 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 화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은 그 약속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맛이 나타나야 돼요.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맛을 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8절까지도 봐봐요.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뭘 가르치셨을까요? 복음을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 다음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 저희에게 이르시되 구원을 받은 자가 많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다음 보시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 받고 살았다고. 뭘 가지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살질 않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던 거죠.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뭐해라?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가르침 받으면 절대로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가페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절대로 뭐 할 수가 없을까?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면요, 저가 너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신 바 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를 주님이 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뭐가 된 자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자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를 알리라. 어떻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아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록된 문자로만 신앙생활하고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절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는 않은 거예요. 종교생활만 한 거죠. 그러니까 떠나가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약속, 언약이 뭡니까?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뭐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보면 예수를 보내리니, 그리스도를 보내리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리니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라? 그의 음성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은 뭐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어요. 누가 하나님이니까? 지가 하나님이니까 지 마음이 막 하루 12번 더 바뀌어. 그러면서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하다가 내가 11조도 하지요, 내가 주일 성수도 하지요, 내가 철저하게 금식도 하지요, 뭣도 했지요, 뭐 다 했다고. 주님은 뭐예요?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은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죠. 소금을 두고 너희끼리 서로 뭐 해라? 화목해라. 그랬을 때 실제적인 주님의 일하심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음, 그 약속 언약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알고 믿는 자에게. 뭐가 떠 있는 한?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주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사대교회, 교회잖아요. 땅의 유형의 교회, 그 교회의 모델이 7개가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그 모델이에요. 그 중에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왜 죽은 자예요? 그들은 뭘 안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안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너는 복음을 알고 나를 뭐 해라? 하나님의 의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져라. 복음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안에서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가 나타난다?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소금이 맛을 내는 삶이고 할렐루야. 그 삶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2024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맛을 내면서 주신 생명 안에 있는 이름이 자꾸 자라나서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이마에 다 있길 바랍니다. 옆 사람 봐봐요. 이마에 누가 있는가? 이마에 꼬라지가 그려져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맛을 내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님 안에서 그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뭘 공급하고 계세요? 그 생명,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 복음,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그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그 주님이 다 찾아가셨어요. 오늘 수가성 여인도 must needs go잖아요.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찾아가셨어. 찾아가신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구원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집도 그러고 뭐 예수님이 다 찾아가셨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실제로 이제 그 맛을 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 관문이 바로 뭐예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 관문이 바로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그것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뭐 해야 돼요?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망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시죠.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완전히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망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망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망해요.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망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 뭐 집이나 뭐 부모나 처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사람으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뭘 베풀어서? 할례를 베풀어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34절 시작.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33절 다시 한번 봐봐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래서 거기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언약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 다 버릴 수 있어요. 넉넉히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몇 배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100배를 사랑하면, 100배 더 사랑스러운 남편하고 살고 싶으시면 아멘. 100배나 더 사랑스럽고 더 존경스럽고 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소금이 내 속에서 맛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 하신다고요? 할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면 능히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뭐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그리고 6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그 복음을,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 보시죠.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더 풍성하시길 예수님한테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내가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시죠.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 할 때? 알므로 말미암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이게 약속이 바로 언약이고 복음이잖아요. 이 새 언약이고. 할렐루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너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내 마음, 내 생각,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너희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 뭘 공급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삶,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삶, 구원을 이루는 삶,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삶. 그 다음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하지 않아요? 이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예요? 소경이고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마가복음 11장 13절 이상하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매가 있어야 돼. 항상 열매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열매를 준비를 못했네. 준비를 못했을 때 주님이 나를 뭐라는 거예요? 내게 오셔서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직 열매를 못 맺었는데 주님이 너 와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이제 한참인데요, 50인데요 무슨 벌써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는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을 카이로스예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언제 오실지를 내가 알지 못하시니까 나는 깨어 있어야지.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는 것 같아.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와서 계산하자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때가 아직 아닌데요? 아니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반칙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이 있어서 창조했잖아요. 그럼 그 주님이, 주인이 너 내놔라. 그럼 뭐 해야 돼요? 내놔야 돼. 근데 아직 때가 안 되는데요? 좀 참으세요. 영원토록 너를 통해서 뭘 얻지 못한다?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율법으로는, 모세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척결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요,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언제 오실 때를 알고 내가 어떻게 예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19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나를 믿고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믿고 살지 말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누가 원하시는 때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그잖아요. 우리 상식 아니에요? 여기서 젊다고 해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또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장담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은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약속하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믿음으로 살면,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 주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셔서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이 사랑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이 사랑을 열심히 공급하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길, 믿음이 되시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같이 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살면 언제든지 실족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